로마서 8장 26절부터 28절까지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여러분 혹시 멜리오이도스시라고 하는 병명을 들어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멜리오이도시스. 일반적으로 유비저라고 한다고 그래요. 유비저라고 하는 균이 있고요. 그 균에 오염되어 있는 물이나 토양에 접촉되었을 때 감염된다고 합니다. 근데 이 유비저라고 하는 병은 두 가지 독특한 특징이 있대요. 첫째가 뭐냐면 잠복기가 아주 길다는 겁니다. 잠복기가 뭔지 여러분 잘 아시죠? 감염이 돼서 증상이 나타나기까지의 기간이 잠복기인데 이 잠복기가 굉장히 길대요. 학계에 보고된 바에 따르면 2차 대전 참전 용사 중에 한 명이 이 병에 걸렸는데요, 63년 만에 확인이 됐답니다. 그러니까 잠복기가 엄청 긴 거지요. 걸려도 걸린 줄을 모르고 살고 있는 거예요. 두 번째 특징은 뭐냐면 감염 증상이 전신에 걸쳐서 나타나기 때문에 정확한 진단이 어렵다는 거예요. 즉 특정한 증상이 따로 없답니다. 예를 들면 기침하고 콧물 나고 몸이 으실으실하고, 그럼 뭐예요? 아, 감기구나, 몸살이구나, 이렇게 우리가 진단을 내릴 수가 있잖아요. 근데 이 유비저라고 하는 병은 그렇지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전신에 걸쳐서 다양한 증상이 나타나기 때문에 유비저라고 진단하기가 어렵다는 겁니다. 뭔지 알게 되냐? 이 균에 감염이 되고 전신에 이 염증이 퍼지는 폐혈증이 되고 나서야 비로소 유비저라고 확인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병은 치사율이 다른 병에 비해서 40%나 높다고 합니다. 이 두 가지 특징 때문에 유비저에 걸리고도 걸린 줄 모르고 이미 발견됐을 때는 손을 쓸 수 없는 상태가 된다는 거예요. 굉장히 치명적인 병이라는 거지요. 혹시 우리 신앙에도 이런 모습은 없을까? 신앙생활 초기와 달리 시간이 흘러 익숙하게 신앙생활을 하면서 아무런 문제의식을 갖지 못하는 겁니다. 잘못된 신앙, 그릇된 신앙에 감염됐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익숙하게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대하고 또 기도도 하기도 하니까 증상을 느끼지 못하고 증상이 없다고 생각되는 거예요. 이렇게 형식적이고 습관적인 신앙생활이 쌓여갑니다. 잠복기가 길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무엇이 문제인지도 모른 채 그냥 시간이 흘러가면서 신앙의 연수가 쌓이게 되는 거죠. 유비저처럼 말입니다. 그렇게 신앙의 연수가 늘어나면서 나도 모르는 사이에 신앙의 문제점들이 하나 둘 쌓이게 되는 거지요. 유비저처럼 말입니다. 잠복기가 길어서 증상을 알아차리면 될 텐데 길다 보니 그렇지도 못하고 뒤늦게 발견하게 되면 이미 손을 쓰기가 어려운 것처럼 이게 참 고치기가 어려워지는 거예요. 아, 우리 신앙에도 이런 유비저와 같은 상황이 있을 수 있겠다. 무엇보다 이 유비저라고 하는 현상이 우리의 기도 생활에도 나타날 수 있다는 겁니다.
기도는 우리 신앙에서 매우 중요합니다. 주님과의 교제이고 영의 호흡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두 기도를 중요하게 여기고 있습니다. 아마 신앙생활을 하면서 나는 기도 안 할 거야 이렇게 생각하는 분은 한 분도 없을 겁니다. 할 수 있다면 기도를 하려고 합니다. 항상 우리 마음 가운데는 내가 기도해야 되는데, 내가 더 기도해야 되는데 라고 하는 부담을 갖기도 합니다. 기도할 것을 권유받기도 하죠. 그리고 이런저런 상황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 기도하라고 하시나 보다 이런 깨달음을 가질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러 방식으로 기도를 실천하려고 합니다. 기간을 정하든지 시간을 정하든지, 때로는 금식하고 철야하면서 절박하게 기도하기도 합니다. 애절하게 부르짖기도 하고요, 조용히 묵상으로 기도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얼마나 기도를 소중하게 여기는지 말입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기도를 부탁하기도 하고요, 기도를 해주겠다라고 위로하고 격려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도할 때 간과하지 말아야 될 한 가지가 있습니다. 바울 사도가 오늘 본문 로마서 8장을 통해 그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26절을 보겠습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성령님이 우리 연약함을 도우신대요. 그러니까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성령님의 도움이 없으면 안 될 우리의 연약함이 있다는 거죠. 여러분, 이 연약함이라고 하는 단어는요, 무능력하다는 뜻입니다. 무능력하다. 우리는 기도해요. 하지만 우리는 기도에 연약함이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열심히 기도하고 최선을 다해 기도한다고 하지만 우리는 분명히 기도에 무능력함을 가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기도의 한계가 우리에게 있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기도할 때 이 연약함을 인정해야만 온전히 기도할 수 있습니다. 잊으시면 안 됩니다. 우리에게는 기도에 연약함이 있다. 그럼 이 기도의 연약함이라는 게 뭘까요? 계속해서 보시겠습니다. 26절을 보시면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한다. 우리가 갖고 있는 기도의 한계, 기도의 연약함이 뭐냐면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의미냐면 어떻게 기도해야 할지 모른다는 거예요. 여러분, 선뜻 수긍이 안 되실 수가 있어요. 아니, 무슨 말씀입니까? 내가 지금 기도하고 있는데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한다니요. 난 나름대로 열심히 하려고 하는데 어떻게 기도해야 한다는 걸 내가 모른다니요. 난 지금 나름대로 하고 있고 열심히 하고 있는데 내가 무슨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한다는 겁니까? 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요, 맞습니다. 여러분, 이 말은 기도를 안 한다는 게 아니에요. 기도를 하는데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기도를 하는데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를 모른다는 거지요. 즉, 기도를 하는데 기도가 기도답지 못하다. 기도를 하지만 기도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연약함이라는 겁니다. 오늘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지적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기도하지만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한다. 그리고 그것이 분명한 우리의 연약함이 된다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하라는 거냐? 기도를 하라는 거냐? 하지 말라는 거냐? 그럼 이런 연약함의 한계를 갖고 있는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니까 그럼 우리가 기도하는 건 아무 소용이 없다는 거냐? 그럴 리가요, 여러분. 그래서 성령님께서 우리를 도우신대요. 이렇게 말이지요. 계속해서 26절을 보세요.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우린 기도에 연약함이 있습니다.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괜찮습니다. 왜냐하면 성령님께서 우리의 연약함을 도와주시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직 성령님만이 우리의 기도의 한계를 도우실 수 있다. 어떻게 해요? 친히 간구하신대요. 특히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말할 수 없는 탄식. 여러분, 이 단어에서 주님의 마음이 느껴지세요? 우리가 실존적으로 가질 수밖에 없는 기도의 무능력함, 이 분명한 기도의 한계를 향하신 주님의 마음 말입니다.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너무나 안타까운 마음으로 친히, 그러니까 직접 성령님께서, 자신께서 강조하는 표현이 오직 친히, 성령님께서 친히 간구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서 이 간구한다라는 말이요, 신약 성경에서 여기 딱 한 번 쓰인 단어예요. 우리는 보통 간구한다 그러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기도한다는 걸 생각할 수 있는데, 여기에서 간구한다는 말은 그런 의미가 아니고 중재하신다, 이런 뜻이에요. 중재하신다. 우리는 기도 연약함이 있습니다. 그러나 성령님께서 우리 연약함을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안타까워하시면서 우리의 기도를 도우시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서 우리의 기도를 중재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아하, 기도에 연약함이 있지만 그래도 우리는 기도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성령님께서 우리의 연약함을 도와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기도의 한계를 분명히 가지고 있어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 있게 기도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성령님께서 그런 우리 연약함을 안타까워하시면서 우리의 기도를 도와주시겠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기도에 한계가 있는 건 분명하지만 그렇다 하여 우리가 기도를 멈출 수 없고, 그럴수록 더욱 성령님의 도우심을 기대하면서 우리는 기도해야만 한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할 때 잊지 마십시오. 나는 기도에 연약함을 가지고 있다. 하지만 기도함에 있어 주저하지 마십시오. 성령님께서 우리 연약함을 도와주실 것입니다. 기도할 수 있습니다.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해야만 합니다. 단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는 성령님과 함께 그 기도의 한계를 돌파하는 겁니다. 그 기도의 한계를 극복하는 겁니다. 그리고 성령님과 함께 우리가 기도하게 되면 우리가 기도하는 그 자리에서 분명히 하나님의 응답과 역사를 경험할 수 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모두 기도를 중요하게 생각하시지요. 나름대로 기도에 열심을 내고 계시지요. 이번 주에 정리하면서 보니까 여러분 지금까지 조각기도 모험을 하면서 이번 주간이 제일 많이 기도를 하셨더라고요. 너무 감사했어요. 너무 좋았습니다. 그래요, 여러분 열심히 기도하셔서 너무 좋고요. 최선을 다해 기도하시는 모습 너무 고맙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간과하지 말아야 됩니다. 사실 기도는요, 성령님의 도우심이 없이는 사실 우리의 기도는 제한받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 이제부터 기도하려고 하시는 여러분, 기도에 열심을 내려고 하시는 여러분, 기도의 한계를 분명히 깨우치고, 제가 성령님과 함께 이 기도의 연약함을 돌파하겠습니다. 제가 성령님과 함께 이 기도의 한계를 극복하겠습니다. 하나님, 제 기도에 역사해 주십시오. 하나님, 제 기도에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하나님, 무엇보다 제 기도에 선하신 응답을 베풀어 주십시오. 이렇게 성령님과 함께 우리의 기도의 연약함을 돌파하고 진정한 기도의 은혜를 경험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갖고 있는 기도의 연약함이라는 게 도대체 뭘까요? 기도의 연약함이라는 게 뭘까요? 오늘 본문 로마서 8장 26절을 계속해서 보시면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신대요. 연약함이 있는데 그 연약함을 성령님께서 도와주신대요. 자, 첫 번째, 우리가 갖고 있는 기도의 연약함이 뭐냐? 기도하지만 기도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기도하지만 기도하지 못한다. 무슨 말인가 궁금하시지요? 이제부터 설명을 드릴게요.
제가 좀 전에 언급했던 성령님께서 도우신다, 이 도우신다라고 하는 단어를 좀 설명드리려고 그래요. 이 도우신다라고 하는 단어는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도움을 준다 이 말이 맞아요. 도움을 준다 이 말이 맞아요. 근데 이 도우신다라고 하는 단어 속에 우리가 갖고 있는 기도의 분명한 한계가 포함되어 있어요. 이 도우신다라고 하는 단어는요, 세 가지의 단어가 합쳐져서 도운다라고 하는 하나의 단어가 됐더라고요. 첫 번째, 누구누구 대신에, 누구누구 대신에. 두 번째, 누구누구와 함께. 그리고 세 번째, 잡다. 이 세 가지의 단어가 합쳐져서 한 단어가 됐어요. 누구누구와 함께, 누구누구 대신에, 그리고 잡다. 이 단어가 이런 뜻이더라고요. 상대방의 손을 잡고 상대가 가지고 있는 짐을 대신 짊어지고 함께 간다, 이런 뜻이었어요. 세 가지 단어가 다 들어가 있죠. 상대의 손을 잡고 상대가 지고 있는 짐을 대신 지고 그리고 함께 간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도우신다는 거예요. 제가 이 단어를 살펴보면서 아, 그래, 이게 우리의 연약함이다, 이런 거예요. 여러분, 문제 때문에 기도하는데 문제 때문에 기도가 안 되는 거예요. 문제 때문에 기도하는데 그 문제 때문에 기도가 기도다워지지 않는 거예요. 우리가 어쩔 수 없이 짊어질 수밖에 없는 삶의 많은 버거운 짐들이 있잖아요. 그래, 우린 잘 알아요. 그것 때문에 기도해야 된다는 걸. 우린 알아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기도한다는 걸 말입니다. 근데 참 여러분, 우리의 한계를 인정하지 않을 수 없는 게 뭐냐면 문제 때문에 기도하지만 문제 때문에 기도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우리의 기도의 연약함, 기도하지만 기도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의미를 설명드릴게요. 제가 늘 여러분에게 많이 강조했었습니다. 기도가 뭐냐? 기도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그분을 만나 그분과 교제하는 거지요. 그래서 제가 그런 표현까지 썼어요. 기도는 주문이나 주술이 아니라 기도는 관계다. 제가 이렇게 말씀드렸죠. 그래요. 기도는 내가 일방적으로 주문을 외우거나 기도는 내가 일방적으로 넋두리에 그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기도는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대상이신 하나님이 분명히 존재하시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회복된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그분 앞에 나아가서 그분을 만나고 그분과 대화하고 그분과 교제하고, 여러분, 이게 기도란 말이에요. 자, 그런데 우리에게 주어진 상황에 있어서 아, 이게 문제구나, 아, 이게 힘들구나, 아, 이게 괴롭구나, 하나님 제가 기도합니다 라고 기도하는데, 그런데 기도하지만 기도를 못하는 거예요. 그 문제 때문에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나아가지를 못하는 거예요. 이 짐이 너무 무거운 나머지 내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되는데 한 발짝도 떼지를 못하는 거예요. 문제에 깊이 눌리는 거예요. 문제 속에 빠져 허덕이고만 있는 거예요. 문제 때문에 기도한다고 말하지만 우리가 그 문제에 얽매여서 진짜 우리가 기도의 목적으로 삼아야 될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지를 못하는 거예요. 물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간다는 말이 걸어서 뭐 어디를 간다 이런 의미가 아니겠지만 이런 거죠. 하나님 앞에 나아간다는 건 우리의 중심이,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시선이 누구를 향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지금 내 앞에 닥친 문제가 너무 버겁고 힘겨운 거예요. 그러다 보니 문제 때문에 기도한다고 말하는데 온통 내 마음은 문제에만 매여 있고 기도의 자리에서조차 살아계신 하나님을 향하지 못하게 되는 거예요. 아하, 기도하지만 기도하지 못해요. 문제 때문에 기도하는데 그 문제가 너무 우리를 버겁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온전히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는 그 기도의 통로 사이에 우리가 짊어지고 있는 그 버거운 문제들이 꽉 가로막고 있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기도의 연약함이에요. 성령님께서 그걸 아시는 거예요.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그렇게 기도하겠다고 하는데 여전히 문제에 눌려가지고 온전히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기도하겠다고 발버둥을 치는데 그 문제라고 하는 수렁 속에 빠져서 헤어나오지도 못한 채 문제에만 꼼짝달싹 얽혀져 있는 우리를 보시는 성령님께서 너무나 안타까운 마음으로 우리의 손을 탁 붙드시고 우리의 삶의 무겁고 버거운 짐들을 대신 짊어지시고, 그리고 우리를 중재하셔서 함께 하나님 앞으로 이끌어 주시겠다는 거예요. 아하, 여러분, 연약함을 도우신다는 게 바로 이런 의미였어요. 우리가 갖고 있는 기도의 한계, 기도하지만 기도하지 못하는 거예요. 기도하지만 문제만 매여 있는 거예요. 그걸 아셨던 성령님께서는 우리의 짐을 대신 짊어지시고, 때로는 그 문제와 그 상황 때문에 하나님을 향하지 못하고 있는 우리의 손을 탁 붙드시고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우리를 이끌어 주시겠다는 거죠.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우리의 기도의 한계는 분명합니다. 그러니 이제부터 기도할 때마다 이 연약함을 인정하고 우리 모두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모두가 다 문제 속에 살기 때문에 아마 여러분들에게도 기도하지만 다 이런 경험이 있으실 거라고 생각이 돼요. 여러분, 이런 경우도 있을 수 있어요. 문제 때문에 기도해야 되는데 문제 때문에 기도조차 어려운 거예요. 문제를 만나면 기도해야 되는 걸 알아요. 근데 그 문제가 너무 나한테 크게 다가오니까 기도가 안 되는 거예요. 기도해야 된다는 걸 모르지 않아요. 근데 너무 내 마음이 힘드니까 기도조차 되지가 않는 거예요. 혹시 여러분 그런 경험 있으십니까? 그럴 때 누군가 곁에서 아이 기도해야지 라고 말하면 그 말도 듣기 싫은 거예요. 내가 그걸 몰라서 그러냐는 거지요. 우리 그럴 때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문제 때문에 기도하지만 오히려 문제 때문에 기도조차 어려운 거예요. 기도해야 된다는 걸 알지만 한숨만 쉬어요. 기도해야 된다는 걸 알지만 원망하고 불평이 앞서는 걸요. 그리고 정작 기도의 자리에 나아가는 것조차 어려운 거예요. 이게 우리 연약함이에요. 성령님이 아신답니다, 여러분. 그 우리의 마음을, 그 우리의 상태를 성령님이 아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도와주신대요. 문제 때문에 기도하는데 문제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못하는 거예요. 그 문제가 걸림돌이 되고 그 문제가 장애물이 돼서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는 거예요. 그럴 때 성령님께서 우리의 기도의 연약함을 도와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어떤 상황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어떤 문제가 여러분을 둘러 진치고 있다 할지라도 주저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그저 있는 모습 그대로 하나님, 제가 기도합니다. 그러나 저의 연약함을 아신다고 하셨지요. 성령님, 지금 제 모습이 어떤지 아시죠? 저 기도해야 되는 거 압니다. 저 기도하고 싶습니다. 저 기도할래요. 성령님, 저 연약함을 좀 도와주세요. 제가 설명드렸잖아요. 도우신다고 하셨지요. 제 손 좀 잡아주세요. 짐도 대신 짊어지신다 그랬죠. 하나님, 이 짐, 성령님 이 짐 너무 무겁습니다. 제발 좀 제가 하나님 앞에 자유함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성령님, 제 짐을 좀 대신 짊어져 주세요. 저 혼자 나갈 수 없습니다. 성령님, 저와 함께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저를 좀 이끌어 주세요. 여러분, 이 말씀을 기억하고 계속해서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하세요.
그럼 여러분 기도가 달라지기 시작할 거예요. 문제 때문에 기도해야 된다는 걸 알지만 기도 자체가 안 됐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는 성령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기도가 시작된단 말이에요. 문제 속에만 매여 있었는데 어느 순간부터 서서히 마음의 평안이 찾아오기 시작하고, 그 상황 때문에 짓눌려 있었는데 어느 순간부터 그 짐으로부터 자유함을 얻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문제 때문에 기도를 시작했는데 점점 우리의 시선이, 우리의 마음이 이제 주님을 향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불가능하다고 생각했고 이건 정말 나한테 버거운 상황이라고 생각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힘들고 어려운 상황을 이끌고 하나님 앞에 있으려고 발버둥을 치게 되면 우리 연약함을 아시는 성령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는 거죠. 여러분, 여러분의 기도 연약함을 도우시는 성령님을 의지하십시오. 기도하지만 기도하지 못하는 우리 연약함을 성령님과 함께 돌파하고 여러분 진정한 기도의 은혜를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연약함을 분명히 해야 되기 때문에 한 가지 좀 구분해야 될 필요가 있어요. 빌립보서 4장을 찾겠습니다. 빌립보서 4장입니다. 빌립보서 4장입니다. 6절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내용이에요. 빌립보서 4장 6절을 보세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아멘. 정말 여러분은 은혜가 되는 대목이 뭐냐면 너희 구할 것을 하나님께 아뢰래요. 참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가 구할 게 많다는 걸 알고 계세요. 너네 구할 거 많지? 그래, 다 나한테 얘기해라. 이런 표현이잖아요. 너희 구할 것을 하나님께 아뢰라는 거예요. 근데 맨 앞에 이런 표현이 나오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주목해야 될 사실이 나와요. 오늘 빌립보서 4장 6절을 보게 되면 염려와 기도를 구분하고 있다는 거예요. 염려하지 말고 기도하래요. 그럼 염려가 기도예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염려하지 말고 기도하래요. 아하, 염려하는 건 기도가 아니에요. 그래서 감사함으로. 그러니까 우린 기도할 때마다 이 연약함이 있는 거예요. 살펴야 돼요. 내가 지금 기도하고 있는 거야, 걱정하고 있는 거야? 내가 지금 기도하고 있는 거야, 염려하고 있는 거야? 여러분 살피셔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우린 우리의 기도의 연약함 때문에 기도하지만 기도하지 못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염려와 기도는 다르다. 염려는 기도가 아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하나님께 아뢰라 이렇게 돼 있잖아요. 구할 것을 하나님께 아뢰라. 이 말이 무슨 의미일까요? 기도하는 건 하나님 그분께 아뢰는 거예요. 하지만 염려는요, 하나님 그분을 향하지 못하게 해요. 목사님 기도하는 건 다 하나님께 하는 거지요. 그래요, 맞아요. 우리가 기도할 때 다 하나님께 한다는 거 맞다니까요. 우리 그렇게 알고 기도하는 거 맞아요. 하지만 솔직히 냉정하게 우리의 기도를 살펴보면 하나님은 향하지 못한 채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있는 내 문제에만 막혀서 문제만 바라보고 문제만 매몰되어 있지, 정말 하나님을 향하여 하나님 그분 앞으로 나아가서 하나님을 만나고, 이게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염려하지 마. 그리고 너희 구할 거 많지? 나 찾아라. 나한테 얘기해. 나한테. 이런 표현인 거예요. 여러분 잊으시면 안 돼요. 우리의 기도의 연약함, 염려는 기도가 아니다. 물론 여러분, 기도의 자리에서 염려하고 걱정하고 근심하는 그 자체를 제가 뭐라고 하는 거 아니에요. 저도 그래요. 저도 그렇습니다. 사실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신데 무슨 얘기는 못하고 무슨 표현은 못하겠어요. 하나님께 걱정되니까 걱정된다고 그러는 거고 힘드니까 힘들다고 얘기하는 건데
그 자체가 무슨 문제가 되겠냔 말이에요. 때로는 여러분, 그 어떤 이야기라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할 수 있어요. 남들 앞에서 할 수 없는 얘기, 이런 것도 있어요. 남들 앞에서 하고 싶지 않은 얘기, 남들 앞에서 이런 모습은 보여주고 싶지 않은 거. 특히 요즘 같은 시대는요, 약한 모습 보이면요 얕잡아 보거든요. 그러니까 웬만하면 남들 앞에서는 자꾸 강한 척 하려고 그래요. 그러니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와왔을 때 우리가 있는 그대로 우리의 형편과 처지를, 그게 걱정이었던, 그게 근심이었던, 그게 염려였던, 아니 뭐라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 아뢰일 수 있지요. 물론이에요. 괜찮습니다. 하지만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건 뭐냐? 그 염려와 근심과 걱정 때문에 하나님을 향하지 못하니까. 우리가 기도를 시작할 때 그럴 수 있지요. 하지만 그 우리의 기도가 거기에 머무르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건 우리의 연약함에 눌려서 기도하지만 기도하지 못하는 거니까. 하나님 앞에 나왔을 때 염려하고 근심하고 걱정하고 그런 내 마음의 상태와 또 그런 내 처지를 있는 모습 그대로 하나님께 아뢰일 수 있지요. 하지만 우리가 기도의 시간을 거듭하면서 그렇게 문제에만, 상황에만 매여 있던 우리의 시선이 누구를 향해야 돼요? 하나님을 향해야 돼요. 그러니 염려만 하면 안 됩니다. 걱정만 하시면 안 돼요. 그럴 때 깨우치셔야 돼요. 아, 맞다. 이게 우리의 기도의 연약함이었지. 내가 지금 짐을 짊어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못하고 있네. 아이고, 내가 넋두리만 하고 앉아있네.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는데. 아이고, 내가 지금 한숨만 쉬고 있네.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는데. 성령님, 저를 좀 도와주세요. 이렇게 우리가 우리의 연약함을 살피고 인정하면서, 염려는 기도가 아니다. 우리가 구할 것이 많다는 걸 하나님은 아신다. 그러니 내가 온전히 하나님께로 향하겠다. 성령님, 저를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우리의 기도의 연약함을 성령님과 함께 돌파할 때 그 기도가 문제를 돌파하여 하나님을 향하게 하는 기도가 될 수 있습니다. 잊지 마세요. 반드시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우리는 하나님 그분 앞에 나아가야 됩니다. 히브리서 4장을 찾아보세요. 먼저 15절을 보시면,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이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 예수님이시지요. 그분은요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신대요. 동정하지 못하실 이가 아니다. 이중부정이에요. 이건 여러분 강한 긍정입니다. 반드시 예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연약함이라고 하는 단어는 인간이 갖고 있는 전적인 무능함을 말해요. 죄를 포함해서. 이 동정한다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요즘 자주 사용하는 표현이죠. 공감하신다는 거예요. 공감. 함께 아파하신다는 거예요. 16절. 그래서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야 돼요. 여러분, 여기서 은혜의 보좌라고 하는 말은요, 구약에 있었던 성막에, 성전에 구분이 있었지요. 예수님 오시기 전에는 성소와 지성소에 구분이 있었어요. 그 중에 지성소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장소였습니다. 바로 여기에 이 은혜의 보좌가 바로 지성소를 말해요. 즉 하나님이 계신 곳을 말하는 거예요.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우리가 긍휼하심을 받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긍휼이 없이 어떻게 살아요? 때를 따라 돕는 은혜.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때가 언제예요? 모든 때예요. 모든 때, 매 순간 긍휼하심을 받고 은혜를 얻기 위해 어디 앞으로 오래요? 은혜의 보좌 앞으로. 이게 누구 앞으로 오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으로요. 누구를 만나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거죠. 은혜를 누가 주세요? 하나님이 주세요. 그럼 누구를 만나야 돼요? 하나님을 만나야 돼요.
근데 우리의 기도에 연약함이 있어요. 한계가 있어요. 문제에 가로막혀서 정작 우리의 마음과 시선이 하나님을 향하지 못하고 있어요. 우리는 은혜 때문에 기도를 하는데, 이 문제가 해결받기를 원하는 마음 때문에 기도하는데, 이 상황은 하나님 말이 도우셔야 된다라고 하는 믿음 때문에 기도하는데, 정작 우리의 기도의 연약함 때문에 그 문제에 가로막혀서 우리에게 진정한 은혜를 주실 수 있는 하나님을 향하지 못한단 말이에요. 은혜의 보좌 앞에 나오라고 하셨잖아요. 은혜를 그분께서 주시는 거니까, 응답을 그분께서 주시는 거니까, 해결을 그분께서 해주시는 거니까 우린 누구를 만나야 돼요? 하나님을 만나야 돼요. 우리의 문제, 우리의 아픔, 우리의 고통에 관해서 하나님은 다 아세요. 사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기 전부터 하나님은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무엇이 필요한지, 어떻게 해결해야 되는지 하나님은 이미 다 알고 계시고 계획하고 계시고 일하고 계시는 분이시란 말이에요. 그분은 공감하세요. 여러분, 우리가 그분에 나아가기만 하면은요, 얼마든지 하나님은 우리를 위로해 주신단 말이에요. 아픈 마음, 괴로운 마음, 누군가는 이해조차 하지 못하는 상황, 주님은 다 아신다니까요. 그리고 우리와 충분히 함께 아파하실 수 있는 분이시라니까요. 얼마나 위로가 될까. 때로는 그 하나님의 넓은 품 안에 있는 것만으로 해도 안심이 되고, 그것만으로도 편안해지기 시작하고, 무엇보다 여러분, 지치고 곤고한 우리의 심령이 그분의 위로를 통해 힘과 격려를 얻을 수 있지요. 문제 앞에 가로막혀 인생이 막막하고 인생이 답답하고 이제는 절망밖에 할 게 없겠다라고 하는 상황에서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만나게 되면 그 주님이 주시는 은혜 속에서 얼마든지 우리가 새로운 소망과 희망을 품을 수 있단 말이에요. 누가 봐도 여기가 끝이다라고 생각될지 모르죠. 하지만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은 여기서 우리 인생을 끝내시는 분이 아니시기 때문에 우리가 살아계신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그분을 만날 수만 있다면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을 깨우쳐 주시기도 할 것이고, 무엇보다 그 실패한 복판에서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우리를 일으켜 세워주실 거거든요. 주의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해 은혜의 보좌 앞에 나오라고 하셨어요. 그 어떤 것도 우리의 마음과 시선이 하나님을 향하는 데 있어서 걸림돌이 되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성령님께서 그 짐을 대신 짊어주시겠대요. 그리고 우리의 기도를 하나님 앞에 이끌어 가시면서 중재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니 이제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제가 늘 여러분에게 강조했던 것처럼 이 생각을 품으셔야 돼요. 문제 이전에 하나님이시다. 문제 때문에 기도하지만 우리의 기도의 이유는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이 되셔야 돼요. 여러분, 끊임없이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하면서 성령님과 함께 여러분의 연약함을 돌파하십시오. 그리고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 위해 힘쓰십시오. 성령님의 중재를 통해 우리가 하나님 그분의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가기만 하면 긍휼하심과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이 기도의 은혜를, 우리의 기도의 연약함을 성령님과 함께 돌파함으로 모든 삶의 현장에서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소설가이자 시인이고 또 문학평론가로서 한국의 대표적인 석학이라고 일컬어지는 이어령 교수가 있습니다. 올해 2021년에 문화예술발전 유공자로 선정이 돼서 금관 문화훈장을 수여하기도 한 분입니다. 이분은 원래 무신론자였습니다. 스스로 무신론자였던 때를 기억하면서 왜 자기가 그럴 수밖에 없었는지, 특별히 무신론자로 살면서 어떻게 하다가 그가 신앙의 세계에 관심을 가지게 되었는지를 고백하는 내용이 있었어요. 두 가지 이유를 들더라고요. 첫째가 뭐였냐면 원초적인 고독 때문이었대요. 문학과 지성을 비롯해 그 어떤 것으로도 채울 수 없는 공허함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무신론자였던 그가 지성의 세계에서 신앙의 세계에 관심을 갖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두 번째 이유가 좀 더 결정적인 이유였던 것 같은데요. 사랑하는 딸의 죽음 때문이었어요. 자신이 일평생 바쳐온 문학이 죽어가는 딸 앞에서
아무런 소용이 없다는 것을 깨달으면서부터였다고 그래요. 그 한계를 느끼면서 지성의 세계에서 신앙의 세계로 관심을 갖게 됐다고 합니다. 베스트셀러인 그분의 저서 지성과 영성의 만남이라고 하는 책을 보면 자신이 평생 사랑한 그 문학의 한계, 그것에 대해서 독일의 시인인 하이네의 고백을 인용하면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제가 그대로 읽을게요. 하이네는 절대 신인 기독교의 하나님을 버리고 히랍신을 그렇게도 좋아했습니다. 그는 히랍의 여러 신을 그토록 믿었는데도 죽기 직전 루브르 박물관의 비너스가 자신을 쳐다보면서 이렇게 말하는 것 같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루브르 박물관의 비너스 상에 관해서 아마 한 번쯤은 다 사진을 보신 적이 있었을 거예요. 이 비너스 상은 고대 그리스의 대표적인 조각상 중에 하나인데요. 왜 양팔이 없는 여신상을 말해요. 죽기 직전에 이 시인 하이네가 그 루브르 박물관에 가서 그 비너스 상을 보고 있었는데 그 비너스 상이 마치 자기한테 이렇게 말하는 것 같았다는 거예요. 너는 나에게 매달리는데 나는 너를 구할 힘이 없어. 나는 팔이 없지 않니? 너를 안아주고 싶은데 팔이 없어. 너희들과 너무나 차원이 같아. 같이 울어주고 같이 슬퍼해줘도 너희들을 끌어 안아줄 수는 없어. 그러니까 그때 하이네가 뭐라고 합니까? 인간이 못하는 것, 잡신들이 못하는 것, 팔을 뻗어 우리를 끌어안는 것은 역시 여호와 하나님이시다. 구할 힘이 없어요. 안아주고 싶은데 팔이 없어요. 같이 울어주고 슬퍼해줄 수는 있지만 끌어안아줄 수는 없어요. 이 대목에서 이어령 교수는 문학의 한계점을 발견했다는 겁니다. 저는 그런 마음 들었어요. 이건 문학의 한계만이 아니에요. 이게 인간의 한계고 이게 세상의 한계예요. 그래요, 여러분. 공감을 해줄 수 있어요. 때로는 그것만으로도 위로가 됩니다. 하지만 우리는요, 살면서 너무 많이 느껴요. 공감은 해주지만 도움은 안 되면 공감으로 충분하다고 여겨지십니까? 오히려 도울 힘이 없으면서 남의 고충을 듣는다는 거, 여러분, 이것처럼 슬픈 일이 없습니다. 빈손으로 앉아서 귀만 크게 연다고 하는 거, 그게 과연 우리 인생에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세차게 비가 내릴 때 그 비를 맞으면서 함께 걸어가는 사람이 있다는 거, 때로는 좋을 수 있지요. 그런데 여러분, 그게 과연 지금 세차게 내리는 비를 맞고 있는 그 사람을 정말 돕는 일일까? 라는 생각을 하게 되면 회의를 가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같이 비를 맞으며 걸어가는 공감 좋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비를 피할 수 있는 우산이 없는 그 빛 속에서의 함께함은 오히려 인생을 더 슬프게 한다는 거예요. 공감까지는 할 수 있지만 도울 힘이 없는 것, 이것이 우리의 한계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다르십니다. 그분은 공감하십니다. 함께 아파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안고 있는 모든 문제의 짐들을 짊어지고 하나님 앞으로 나오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분은 최고의 공감 능력자이시거든요. 어느 정도로 공감해 주시는지 아십니까? 그 누구도 해결해 줄 수 없었던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하나님이셨던 그분은 아무 죄가 없었기 때문에 굳이 그렇게까지 우리의 죄를 공감하실 필요가 있을까 싶지만 그렇지 않으셨어요. 얼마나 깊이 있게 우리의 죄를, 그 죄의 결과를 공감하셨던지 인간이 되셔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얼마나 그 죄의 처참함과 그 죄의 비참함을 공감하셨던지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그분은 대신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누가 이렇게 우리를 공감할 수 있을까? 누가 이렇게 우리를 함께 할 수 있을까? 하나님 한 분뿐이십니다. 뿐만 아니라 그분은 절대자이시죠. 그분은 전능자이십니다. 사람들은 한계가 있습니다. 세상은 한계가 있습니다. 못 도와줍니다. 정말 도움이 되지 못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요,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십니다. 우리에게 한량없는 자비와 긍휼도 베풀어 주시지요. 공감뿐만이 아니라 그분은 우리를 도우실 수 있는 유일한 도움이 되십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제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야 됩니다. 여러분의 기도가 여러분의 문제의 짐 때문에 가로막히지 않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지만 기도하지 못하는 연약함 때문에 저는 여러분의 기도가 은혜를 경험하지 못하는 실패가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성령님이 도와주신다고 했으니 여러분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십시오. 그 하나님의 응답, 그 하나님의 역사, 그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의 것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 그러면 여러분 누구 생각나세요? 저는 다윗이 늘 생각나요. 시편을 볼 때마다 정말 그의 간절하고 애절한 구구절절한 기도의 내용들이 등장하지요. 시편 34편을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배경이 있는 시입니다. 그가 사울의 위협을 피해서 블레셋으로 도망을 가게 되지요. 그런데 여러분, 블레셋에서도 다윗을 다 알아보는 거예요. 요즘 말로 말하면 전 세계가 열광하는 인플루언서쯤 됐을까?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 그 블레셋 땅도 안전하지 않았던 거지요. 왕의 신하들도 다 다윗을 알아보는 거예요. 여러분도 잘 아시지만 그래서 그 다윗이 살아남기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침을 수염에 질질 흘리면서 미친 척을 합니다. 그런 배경을 갖고 있는 시가 시편 34편이에요. 여러분, 우리 시편 34편을 찾겠습니다. 얼마나 두려웠을까? 얼마나 불안했을까? 게다가 미친 척까지 하면서 목숨을 부지해야 됐기 때문에 얼마나 비참했을까? 근데 이 시편 34편의 내용을 보게 되면 강조하면서 다윗이 반복했던 표현이 나와요. 먼저 4절을 보세요. 내가 여호와께 간구한다. 6절을 보세요. 이 곤고한 자가 부르짖으매. 17절을 보세요. 의인이 부르짖으매. 그러니까 지금 이런 상황과 처지에서 다윗은 뭐 하고 있어요? 기도하고 있어요. 하나님께 부르짖는다. 의인이 부르짖는다. 여러분, 사실 이 상황에서 기도한다는 게 과연 쉬웠을까? 도망가기 바빴을 거고, 그런 비참한 현실 속에서 신세한탄하기가 더 여러분 쉽지 않았을까? 여러분이 충분히 다윗이라고 생각한다면 공감 가는 부분이 있지 않으세요? 이 상황에 무슨 기도를 했을까? 이 상황에 뭘 기도했을까? 아마 모르긴 몰라도요, 우리와 동일했을 겁니다. 다윗도 지금 자신이 처해 있는 현실적인 상황에 눌려 있었을 게 뻔해요. 근데 그가 부르짖는다, 간구한다라고 하는 표현 속에서 한 가지 아주 중요한 내용도 고백합니다. 여러분, 10절을 보세요. 10절.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줄일지라도 누구를 찾는 자예요? 여호와를 찾는 자. 그러니까 그는 알고 있었어요, 자신의 한계를. 문제 속에서 기도하지만 이 상황이 문제에 눌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는 걸 그도 알고 있었죠. 그래서 그가 기도한다, 부르짖는다, 간구한다. 근데 그가 기도했던 건 뭐였어요? 하나님을 찾는 거였어요. 여러분, 우리가 그래요. 문제에 허덕이고 있을 때, 기도하지만 기도하지 못할 때 우리는 어떤 의식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을 찾는다. 문제를 뛰어넘어 그 상황을 극복하여 그 너머에 계신 하나님, 결코 여러분 그 문제가 우리의 걸림돌이 되지 않도록 우린 하나님을 찾아야 돼요. 그럼 이런 은혜가 있어요. 15절을 보세요. 여호와의 눈은 의인을 향하시고 그의 귀는 그들의 부르짖음에 기울이시는도다.
아멘. 다윗은 한 가지 분명한 확신이 있었어요. 내가 하나님을 찾으면 하나님은 나의 부르짖음에 어떻게 하신다고요? 기울이신다고요. 여러분, 여기에서 이 기울이신다라고 하는 단어가요, 저는 처음에 봤을 때 귀 기울인다, 그러니까 잘 듣는다, 주위에서 듣는다, 이런 표현인 줄만 알았어요. 근데 이 단어를 찾아보니까 당연히 그런 표현이 있는데 그 표현만 있는 게 아니라 한 가지가 더 포함되어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기울인다는 게 무슨 말이냐면 잘 듣기 위해서 몸을 기울인다는 거예요. 몸이 기울어진다는 거예요. 이런 표현이 어떨지 모르겠는데, 하나님을 찾아요.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기를 원해요. 문제를 뛰어넘어 연약함을 돌파하고 하나님을 찾아요. 그런 우리의 기도가요, 하나님을 끌어당기는 힘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기도하는 자들의 기도를 절대 외면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 교제하고 그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를 원하는 자들의 부르짖음을 놓치지 않으세요. 그리고 마치 우리가 누군가의 소리를 더 잘 듣기 위해 소리가 들리는 쪽으로 몸을 향하는 것처럼, 하나님은요, 우리가 있는 자리에서 하나님을 찾게 되면 하나님의 몸을 기울이셔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겠다는 거예요. 때로는 그럴 때가 있잖아요. 기도하는데 눈물밖에 안 나는 거예요. 어떨 때는요, 주여 라고 하는 말 한마디에 여러 의미가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이런 형편과 처지에 기도해야 된다는 걸 모르지 않는데 기도도 쉽지 않은 거예요, 마음이. 때로는 뭐부터 해야 될지도 모르겠는 거예요. 기도해야 되겠다고 하나님 앞에 앉아 있는데 그저 문제만, 상황만, 형편만 더 마음이 복잡해지면서 나도 알아요, 내가 지금 기도다운 기도를 못하고 있다는 걸. 한숨을 쉬기도 하고 작은 신음을 토해내기도 하고, 그래도 내가 하나님께 기도해야지, 주님 도와주세요 라고 하는 이런 작은 신음들, 과연 나의 이런 희미하고 연약한 기도가 하나님의 귀에 비칠 수 있을까? 그게 아니고요, 우리의 모든 걸 아시는 그분께서 오히려 몸을 기울이셔서 우리 쪽으로 몸을 기울이셔서 하나님이 그런 우리의 희미하고 작은 신음까지도 놓치지 않고 들으시겠다는 거예요. 다윗은 그걸 알고 있었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두렵고 비참한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찾기 위해 몸부림쳤던 거죠.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저는 더 여러분이 열심히 기도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여러분이 기도할 때마다 진정한 기도의 은혜를 맛보실 수 있으면 좋겠어요. 한 가지 잊지 마십시오. 우리의 기도에 연약함이 있다는 거 말입니다. 기도하지만 기도하지 못해요. 걱정하실 필요 없습니다. 성령님이 도와주세요. 우리의 손을 탁 잡으시고 우리의 짐을 대신 짊어지시고 우리와 함께 하나님 앞으로 이끄시겠다는 거예요. 이제부터 기도할 때 여러분, 문제 때문에 기도하지만 문제만 매몰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주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 그분을 찾을 수 있기를 바라고, 여러분의 기도와 시선, 여러분의 기도의 시선과 중심이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향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음이 지치고 곤고하고 삶의 무게에 버겁고 허덕일 때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는 성령님을 의지하고 간절하고 애절하게 하나님을 찾으면 하나님은 우리를 만나주시고 예비하신 은혜를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우리의 기도의 연약함을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하면서 돌파하고 진정한 기도의 은혜를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